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바람이 매서울수록 봄은 다가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소망이 사라져버리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는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절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소망도 사라지고 자꾸 나의 삶이 꼬여서 밑바닥으로 자꾸 끌려 내려가는 듯한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을 내세요? 나 힘을 내자.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힘을 내야겠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인생 정말 살기 힘들다. 친구나 만나서 술 한잔 해야겠다. 이러면서 친구를 만나세요. 동일한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것과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비참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머나먼 타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나라가 멸망했어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나라는 망했어도 가지고 있는 건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희망은 사라지고 죽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욱 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저 바벨론은 우리에게 패배하여서 물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무수하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성공과 안위만을 위하여서 예배하였던 것에 대한 징계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버린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떠나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양이 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심판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놓친 상태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때에 한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내라고.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징계인지는 모르지만 10년이고 50년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이 연한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회복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자기네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에 정착해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 포기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차면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했잖아요. 자꾸 상황이 꼬이잖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막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식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결코 이 나라는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는 멸망당했고, 멸망당한 후에 그들이 느꼈던 패배감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제 버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그 백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상황이 너무나도 다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또 성년이 되신 우리 어른들은 인생이 자꾸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막 어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에 첫 번째 우리한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한 달이고 두 달이 1년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왜 나의 인생의 상황들은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낭망함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니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니들을 버린 것 같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난 것 같아. 지금 흘러가는 정황만 보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포로기와 고난은, 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은 여러분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때가 기한이 다 차면 여러분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가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나도 낭망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현상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 가운데 뒷면에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선포만으로 이 백성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야. 나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어.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지금 뛰고 계세요? 안 뛰고 계시면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아직 숨 쉴 만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냐면, 내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요.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 이 물속에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숨구멍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근데 그 숨구멍은 어떤 숨구냐면 빨대를 내 입에다가 딱 꽂아주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데 빨대만 딱 꽂아줘서 그 빨대 가지고 겨우 숨만 목에 간당간당 붙어 있도록 그렇게 꽂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왕 물에서 건져주실 거 다 건져주셔가지고서 맑은 공기 마시며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내 목구멍에다가 빨대 하나 딱 꽂아서 죽지 않을 만큼만 숨만 간당 붙어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신앙생활 보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목에 숨이 간당간당 숨구멍 트워주셨을 때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물 가운데에서 너가 이제 준비되었구나, 너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졌구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기사 중에 저의 관심을 이렇게 기사를 끈 기사가 있었어요. 고아 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44살인데요. 이분이 제가 이제 관심을 끌게 된 건 뭐였냐면, 이분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한국심리신학대학교 대학원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저 모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길이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6살 때 엄마에 의해서 이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다가 엄마가 버린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7살 먹은 누나는 서울역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커가지고서 나중에 그 사연을 이분이 나중에 만납니다. 자기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들 둘도 낳고 가정이 다 이제 회복이 되어진 후에 부모님을 찾는데 아버지하고 누나를 여기 구로경찰서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구로경찰서에 가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사연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집에만 오면 엄마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침 아빠가 그 남편이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있는 사이에 재가를 할 생각을 해요. 도망을 갈 생각을 하는데 거기 결혼할 남자가 애들은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만 와라 이렇게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친정에 가가지고 상의를 하니까 딸은 버리고 아들은 데리고 가라. 친정 엄마가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나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몸만 와라. 애들은 다 딴 데다가 놓고 와라. 그러니까 엄마가 딸은 서울역에다 갖다 버리고 아들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찾지 않았냐고. 왜 안 찾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한테가 너희들이 안 보여가지고 아빠가 전화해 봤더니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딸은 잃어버렸고 아들은 죽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강남터미널 가가지고서 거기를 다 뒤지고 주변 경찰서를 다 뒤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찾을까 싶어서 다 뒤지고 다녔는데도 그때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도 터미널에 가서 물어봐도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안으면서 누나랑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찾으려고 했잖아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됐잖아요. 이제 그동안 우리 행복하지 못했던 거 남겨진 인생 가운데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버림받는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고난의 길처럼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졌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요.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사람이요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린 그 하나님 내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주중에 스가랴서의 말씀의 큐티 가운데 여러분 금요일 날 전해드렸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보호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성벽이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을 지켜 바라보고 있다. 나의 바라보음이 보호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리를 탁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생각하길래 누군가를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벽이 있어야 되고 보호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호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게 보호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뛰어노는데 그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나 아빠가 놀이터에 앉아서 뛰어노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죠. 그 아이는 막 이리 올라다니고 저러 올려다니고 막 재미있게 놀아요. 엄마가 옆에 있는지 아빠가 옆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놀다가 한번 문득 눈을 들어서 엄마 아빠가 앉아있는 자리를 쳐다봐요.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또 막 열심히 놀아요. 그러다 아이가 위험해지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얘기해요? 누구야? 조심해서 놀아. 한마디 하잖아요. 엄마의 눈, 아빠의 눈은 그 아이에게서 떠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먹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지켜주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바라보심의 하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어 용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장이 뛴 이유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야, 모든 희망이 잃고 포로기로 비참하게 가고 있는데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새 일일까요?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 가보고 이사야서 35장 1절에 가보면 새 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사야서 35장 1절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막에서요 두 가지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면 사막이 됐겠어요? 옥토가 되지. 두 번째는요 길이 나는 거예요. 사막은 길이 났다가도요 밤에 모래폭풍 한번 불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다가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막에다가 길을 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 믿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삶에 마치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강물도 흐르지 아니하고 길도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행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막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심령에는 그 말씀이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메말랐던 사막과 같은 심령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해봐야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도 굉장한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날 거야. 아침에 제가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오늘도 나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굉장한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일어나긴 뭘 일어나요. 매일의 하루가 똑같아요. 그냥 출근하고 밥 먹고 뭐 스트레스 주는 사람 스트레스 받고 매일의 하루의 루틴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제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변함없는 저의 일상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할 때 동현아, 너의 삶에 굉장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야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막 가슴이 뛰고 생기가 생겨요. 점심때쯤 되면 약발이 떨어져요. 약발이 떨어지면 제 스스로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너에게 행하실 거야. 그걸 또 저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에 또 생기가 돌고요. 뭔가 막 힘이 또 나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해드려야겠다. 큐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가 똑같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그 정도 연세 사시면 왜 가슴팀이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젊은 애들은요, 날마다 가슴이 약간씩 뛰어요. 주은아, 날마다 뛰니? 지난 한 주간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뭐 잠도 못 잤을 텐데 가슴팀이 나이가 먹을수록 안 뛰어요. 그 증상은 왜일까요? 이미 살아봤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가슴 뛰고 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요, 날마다 막 파닥파닥 뛰어. 오늘 홍대 가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서 막 대학로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야, 왜 이렇게 바쁘게 사니? 그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놀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즐거운 일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 들면요, 다 놀아보고 뭐 할 거 다 해봐도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게 그거고 뭐 날마다 그래. 그죠?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메아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놀라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합령하여서 너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갈 거야.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슴 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루의 삶을 바라보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나에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한 사마리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한 12시쯤 됐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보시오, 목이 마르는데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도끼 눈을 딱 뜨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거든요. 서로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놀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이 여인의 상태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남편에게 가자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너 지금 5명의 남편이 너를 거쳐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너와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은 뭐예요? 6명의 남자를 인생 가운데 만난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에서요 날이 더워요. 그러니까 그때 물 길러가 언제 길러 가요? 덥지 않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오는 거죠. 낮에는요 안 와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 뜨러 왔다는 건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저거 남편 5명이나 거쳐간 여자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 길러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물을 너는 다른 것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바뀌게 되어져요. 남의 눈치 보고 남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외쳐요. 동네 사람들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 섞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피해 다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가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니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니라.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생수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과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죽지 못해 살아. 내 인생이 이래.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런 마음 먹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요. 하나님은 강이 흐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그 강에서 나는 물을 먹이심을 통하여서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애에도 마르지 않는 것과 강과 다음에 가리워지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